여러분 서양에는 이 듣는 것과 관련한 속담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들으려 하지 않는 자보다 더 귀먹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듣는다. 이런 뜻일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대가 말을 물 있는 곳으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 말은 그렇습니다.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그 입에 억지로 물을 넣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약간 코믹한 그런 속담 같은 말이기도 한데요. 잠든 사람을 깨울 수는 있어도 어떤 사람은 못 깨운다? 잠든 척하는 사람은 절대 못 깨운다. 이러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 잠든 척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속담들은 공통적으로 듣지 않으려 고집피는 사람은 어떤 수를 써도 당할 재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 말도 사실 안 듣습니다. 어떤 처방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정작 들어야 할 말은 절대 듣지 않는 어리석은 존재다 하는 의미를 이 속담이 담고 있습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 제가 종종 인용하곤 하지요. 대표적인 비극 중에 리어 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보면 이처럼 들어야 할 말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에 현혹된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과 또 그 말로가 어떤지 그 비극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어느 날 리어 왕, 이 책을 열자마자 1막 1장에서 바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리어 왕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 딸을 불러서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를 셋으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제 화면에 나와 있지만 딸이 1, 2, 3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연극이죠. 다만 영토를 나눠주기 전에 리어 왕은 자기 딸들에게 너희들이 아버지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표현해 보거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저 넓은 영토를 나눠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니 첫째 딸 고너렐이라고 하는 첫째 딸인데요. 아버지 그 입속에 혀처럼 굽니다. 그녀는 전하, 제 사랑은 다 말로 표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표현 못하면 그 다음엔 입 닫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어서 여러 가지 말로 장광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마치죠. 입 열고 말하면 비약해질 사랑으로 모든 한계를 다 넘어 전하를 사랑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게 매우 훌륭한 아첨이었던 것이죠. 둘째 딸, 리건이라는 둘째 딸입니다. 언니의 아첨을 훌쩍 뛰어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전 언니와 타고난 자질이 같사오니 사랑도 같은 값이옵니다. 언니보다 차마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진심으로 언니는 제 사랑을 조목조목 밝혔어요. 다만 크게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로지 전하의 귀중한 사랑 속에서만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옵니다. 이렇게 둘째가 말합니다. 역시 둘째들은 좀 영악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니의 말을 점잖게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딸의 이 아첨이 언니보다도 훌쩍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자, 이제 셋째 딸, 자 코델리아라는 셋째 딸입니다. 셋째 딸은 두 언니와는 달리 아버지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는 말에 아버지 사랑해요. 딱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리어 왕은 에이 그런 얘기 말고 좀 더 말해보거라 하고 재촉합니다. 그래도 별로 요지부동입니다. 재차 또 말해보거라. 아버지 저 사랑한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딸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저를 낳아 기르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전 그에 합당한 의미로 보답고자 복종하고 사랑하며 가장 존경합니다. 언니들이 아버지만 사랑한다고 말할 거면 남편들은 왜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일 결혼하면 제 서약을 받아들일 그분은 제 사랑과 걱정과 임무의 절반을 가져갈 겁니다. 전 분명코 언니들처럼 아버지만 사랑하는 결혼은 절대로 않겠어요. 이렇게 사실을 직시하면서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리어 왕은 자기 앞에 아주 멋지게 아첨을 늘어놓은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만 좋은 땅과 모든 권력과 직위를 물려주었고요. 셋째 딸에게 주려고 했던 그 목도 빼앗아서 이 두 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충신, 켄트라는 충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류하면서 왕이시여, 최대한 숙고하여 끔찍하게 경솔한 이 행동을 멈추소서 이렇게 충언을 고하지만 리어 왕은 그에게 욕설을 내뱉으면서 추방해 버릴 뿐이었지 그의 말을 더는 듣지 않습니다. 자, 어떤 리어 왕입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눈 멀고 귀 막힌 왕, 눈 멀고 귀 막힌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결론을 보면 리어 왕은 첫째 딸, 둘째 딸 모두로부터 잔인하게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방황하다가 정신줄을 놓쳐버리고요. 그리고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리어 왕이 그렇게 파멸하도록 누가 떠밀기라도 했던가요? 누가 부추기기라도 했던가요? 아무도 떠밀거나 부추기지 않고 오히려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리어 왕 스스로 여러분 그가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가 자초했을 뿐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일컬어서 이것이 인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인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 자기가 선택한 자유에 짓눌려 죽어가는,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 모르는 아주 비밀스러운 존재구나 이렇게 통탄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시나요? 우리는 자유롭기만 하면 그냥 해피하던가요? 아니면 우리는 자유 때문에 낭패를 맛보곤 하던가요? 후자겠죠. 그렇죠?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은 비밀이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고집스러운 선택으로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해 파국을 맞이한 이 리어 왕과 같은 인간을 우리는 비밀이 된 사람들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된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4가지 씨앗의 비유를 들려줬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 씨앗들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바위 위에,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질 것인데 각각 4곳 다른 곳에 떨어진 씨앗이 이후 어떤 결과를 맺게 될 것인지 예수께서는 준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듣고 행함의 문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연속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걸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은 누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7장에 곧바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나중에 한번 촘촘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듣는 것에 적합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듣는 것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그걸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내용이 길지만 본문 8장 8절, 8장 10절, 12절, 13, 14, 15, 18, 21절 화면에 나와 있듯이 본문에 보면 듣고 이렇게 합니다. 옆에 교훈을 보면 이렇죠. 비유를 잘 듣고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또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여서 열매를 좀 맺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심각하게 이런 말씀도 하시죠. 만일 너희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길 줄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은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길 줄 모른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가르침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내 가족이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내 가족이 될 수 없다. 예수님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께서는 지난주 7장에서 나누었던 이방인 백부장을 예로 들어 말씀하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오늘 8장에서는 들음과 행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가지 씨앗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누가 이 얘기를 모릅니까? 여기서 땅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그 말씀이 떨어진 4종류의 땅, 다시 말씀드리면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여러분 만약에 이 넷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 그럼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이 중에 가시떨기를 일부러 고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길가입니다. 이렇게 말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 고른다면 당연히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보다는 이왕이면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기를 누구라도 원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 토양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푸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땅 모습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4가지 땅도 땅이지만 거기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을 성경 원문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4가지 씨앗으로 확연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옆에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흙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아 해봤자 흙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바위를 만나죠.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더러는 가시떨기 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가운데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 안쪽 깊숙이,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합니다. 안쪽 깊숙이.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 씨앗의 장소도 구분할 수 있지만 씨앗이 떨어진 형태에 따라서도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될까요? 옆에 떨어진 씨앗, 위에 떨어진 씨앗, 그냥 덩그러니 가운데 떨어진 씨앗, 그리고 흙 안쪽 깊숙이 떨어진 씨앗. 이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4번째 안쪽 깊숙이 떨어진 씨앗. 여러분 이러한 씨앗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되 제발이지 너희들아 옆에 받지 마라. 위에 받지 마라. 그냥 가운데 덩그러니 이렇게 가운데 떨어졌다고 안심하고 그러지 말아라. 안쪽 깊숙한 곳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 말씀을 정말이지 그렇게 받아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강한 생명력으로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 튼튼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 4가지 위, 옆, 가운데, 안쪽 중에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받곤 했습니까? 어떻게 받곤 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그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명한 계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선명한 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모습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우리가 선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선명한 계시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얼버무림 없는 선명하고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린 다 똑같이 받지만 누구는 그 말씀을 받자마자 마치 길가에서 받는 전단지 마냥 조금 있다 곧바로 휴지통에,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잠시 입에 넣고 우물우물 거리기는 하지만 단맛이 다 사라지면 이내 껌처럼 뱉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는 말씀을 받으니 아이고 스트레스 좀 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받는 것과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과 별반 차이 없이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는 말씀을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받으니까 왠지 으쓱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 고수라도 된 것처럼 이제 말씀을 나한테 적용은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도 아주 잘 압니다. 신앙 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치 오랫동안 책장에 꽂힌 그 먼지 쌓인 책처럼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내 삶은 10년 전, 20년 전, 30년보다도 못합니다. 신앙 고수만 될 뿐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옆에, 위에, 가운데 떨어진 신앙과 똑같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아니 평생을 뿌렸어도 열매와는 상관없는 슬픈 씨앗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이는 말씀을 받고 참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제도 참회했는데 오늘도 찔찔 짭니다. 아침에도 눈물 흘리더니 저녁에도 참회의 눈물을 멈추질 않습니다. 수십 년 전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수십 년 믿을 만큼 믿었는데도 여전히 신앙 고수는커녕 신앙 초짜처럼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의 무게로 인해 한 말씀 한 말씀 받기가 두렵기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받는 것이 마치 불방망이에 두들겨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자기 영혼을 치는 탓에 그의 영혼엔 언제나 거룩한 상흔, 거룩한 상처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이 영혼의 뼈와 골수를 쪼개는 것처럼 너무나도 시리고 너무나도 아파서 말씀 앞에 들을 때마다 철퍼덕 고꾸라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도무지 이 못난 자아 따위는 주님 앞에,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내세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엎드린 중에, 고꾸라진 중에 신음처럼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이렇게 신음소리를 냅니다. 선명한 계시로 오신 주의 말씀으로 인해 겸손하게 자기 삶을 비추며 살겠다, 그렇게 엎어진 채로 다짐하는 이런 사람들, 말씀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희귀하긴 하지만 정말이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하고 살펴보니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 안쪽 깊숙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끈대며 뛰는 심장에 거기에 꽂힌 말씀이 온몸의 영적인 피를 힘차게 뿜어내고 수혈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 겸손의 열매, 복종의 열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안쪽에 떨어진 씨앗,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 씨앗에 관한 준엄한 말씀을 주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본문 10절에서 참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무리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제자입니까? 의문입니다. 일단 그 질문은 뒤로 하고요. 말씀 알쏭달쏭하죠. 알 것도 같지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선명하게 다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실 것이지만 여느 무리는 깨닫지 못하도록 일부러 고의로 비밀로 말씀하셨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더 이상합니다. 그죠? 더 이상합니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처음 소명을 주면서 너희는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야, 내가 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네가 꼭 가서 전해야 된다. 근데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할 그 사람들은 들어도 깨달을 확률이 거의 없는 자들이란다. 그래도 너는 가서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놈들은 하나도 안 들을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그거 알고 가라. 그걸 아주 강하게 표현한 것이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거죠. 무리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내가 고급 어휘를 써가면서 일부러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말하겠다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저기 봐라. 저 운집에 모인 많은 무리, 비록 많은 숫자의 무리가 지금 모였어도 가만히 보거라. 저들의 영적 상태는 눈이 멀었어. 저들은 귀가 막혀서 내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도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 주님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리는 예수님 말씀을 그럼 이해하지 못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찰떡같이 알아들었나? 이런 의문 들지 않으십니까? 제자만 되면 저절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오해했고요. 이해는커녕 누구보다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길바닥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삿대질하며 쌈박질하는 그런 추태를 부렸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배설해 주신 그 최후의 만찬에서 거기서도 또다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 보는 앞에서 또 다툼을 벌인 아주 정말 못되고 못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오늘 누가복음 8장 아닙니까?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본때 없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듣기는커녕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이 예수 누구야 도대체? 예수님을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쯤 되니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앞서 소개한 리어 왕이 그랬던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선명한 계시로 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 없어서 정말 그야말로 이 제자들은 비밀이 되어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비밀로 남겨버린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일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들음과 행함에 관한 또 다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옆에 떨어져 사람에게 밟히는 그런 씨앗 말고 위에 떨어져 싹이 났다가도 금세 말라버리는 그런 씨앗 말고 가운데 덩그러니 떨어진 것으로 안심했더니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다가 숨이 턱턱 막혀 사그라지는 그런 씨앗 말고 오직 안쪽 깊숙한 곳에 떨어진 그런 씨앗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한다 하십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씨앗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껏 주님의 말씀을 평생 듣고 사는 우리에게 과연 너는 지금껏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고 엄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중 누구도 두렵고 떨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신앙의 열매가 별로 없어서도 그렇지만 있다 해도 과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할 만한 열매인지 아니면 벌레 먹은 불량스러운 열매인지를 따져볼 때 아찔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늘 4가지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세상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게 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직분 따위 말고 혹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에 익숙해진 신앙 고수가 된 이런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는 아닐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비밀이 되어버렸고 그리하여 주님도 비밀에 봉인해버린 불구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아닐까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비밀이 되신 예수, 비밀이 된 사람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비밀이 된 제자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모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그리하여 캄캄한 무덤에 그야말로 비밀로 밀봉할 때까지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여전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비밀의 사람으로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머물 수 없으셨던 예수께서 비밀의 봉인을 해제하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변했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더는 비밀의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증언자로 거듭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받되 저들의 영혼의 옆에 위에 가운데 떨어뜨리기만 하더니 이제는 영혼 깊은 곳에 떨어진 씨앗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일베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우리 신앙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제자들 같았더라도 그리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던 그러면서도 그런 줄 모르고 살았던 닫힌 비밀의 신앙으로 열매 하나 온전히 맺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밀의 봉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떨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신실한 열매, 정직한 열매를 조금이나마 맺으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